누가복음 17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또 10절까지는 그 한 여자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개를 잊어버렸죠. 그거를 찾는, 달란트를 찾는 여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다는 안 읽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소위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5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부만 읽었는데 가장 극적이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내용이죠.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고, 그 아버지가 아들의 생각과 달리 그 아들을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 그 뒤에 몇 구절 더 있죠. 큰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몇 가지 비유 중에서도 이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2000년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아마 가장 많이 가르쳐지거나 설교된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도 또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목적을 그런 결과를 가져온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라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 잃어버려진 양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또 잃어버려진 달란트도 주인공은 아니고, 여기 집 나간 아들도 주인공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고, 또 그 달란트를 찾는 여자고, 그 다음에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가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두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인물들이다, 이렇게 존재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아버지 주일이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는 아비 혹은 아버지가 20번 넘게 나오죠. 그 짧은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아비,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한 존재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아버지라는 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아비, 아버지, 뭐 이런 용어로 다 계속 나오는데, 이 히브리 말로 아버지는 앞, 이렇게 읽거든요. 앞.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이제 앞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근원, 시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 그 아버지가 근원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 포지션이, 그러니까 아주 원천적으로 중요한 그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실 때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그 생명 활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중요한 존재로 이렇게 성경이 끝까지 얘기하죠. 끝까지 보면서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헬라어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테르라는 그 아버지는 이제 근원이라는 의미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원인이 그 말의 근원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로 인해서 다시 가정이 구성원이 다시 만들어지고 가정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 뭐 음식 가져온 것 같은 거가 체크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런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뭐 여러분의 아내나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는 이렇게 근원적으로 중요하다, 원천적으로 중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되신 분.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결국은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도 만들어지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아니면은 저주를 받고 그런 모든 것도 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아버지 날에 우리 아버지들 스스로가 성경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는 그런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식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5장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둘째 아들이 떠나죠. 둘째 아들이 떠납니다. 근데 좋게 떠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자기 분깃을 요구해서 그 분깃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근데 이제 여기는 뭐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사실 자식이 아비 품을 떠난다. 그거는 자연계도 그래요. 자연계도 그렇고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뭐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 열심히 그 우리 집에 보면 새 집을 짓는데 그 뭐 날라다가 그냥 그 작은 입으로 뭐 티끌들 가져오고 뭐 그 까마귀 털 뽑힌 거 주워오고 해가지고 둥지를 부지런히 만들고 거기 또 알을 까고 그거를 또 품고 그렇게 해서 새끼를 까잖아요. 그러면 또 열심히 또 나가서 벌레를 잡아다가 먹이고 하여튼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 새끼를 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도받기 위해서 나중에 그 새끼들이 가서 벌레 잡아다 늙은 지 어미새 아비새 얘기해요? 아니에요. 떠나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떠나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열심히 먹여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은 결국은 그 새들이 떠나봅니다. 그 떠나보내기 위해서 어미새가 아비새가 먹을 거 갖고 와가지고는 어렸을 때는 막 가서 가까이 가서 먹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둥지에 가지 않고 그 앞에 나무가지에 앉아가지고 계속 먹이를 물고 유혹하죠. 그런 새끼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나중에는 날갯짓을 하고 거기까지 날라와요. 그러면 거기서 먹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멀리서 또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새끼들이 이제 날 줄 알면은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새끼들이 그 둥지를 떠나는 거지. 떠나기 위해서 자식을 낳고 떠나기 위해서 떠나보내기 위해서 키우는 거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비의 역할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에 항상 아비의 마음에는 이 자식을 잘 떠나보내야 된다는, 떠나보내기 위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갖다가 항상 옆에 두고만 살 생각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은, 그러면 그 자식은 결국은 장애자 같이 살아야 돼요. 독립하지 못하고 장애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좋게 떠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좋게 떠내보낼 수 있는 아비 역할을 해야 된다. 좋게. 그 자식이 잘 자라서 이제 스스로 나와서 또 다른 가정을 꾸미고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죠. 그런 자식을 우리가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떠나보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떠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키우는 것이, 그게 이제 좋은 아비죠. 좋은 아버지. 너무 늦지 않게. 여기서야 대학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떠나죠. 자식들이 여기 서부에 와서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동부에서는 애들이 졸업하는 날짜만 기다리죠. 왜냐하면은 집 떠나려고. 특히 이제 아버지 떠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할 수 있으면 학교를 먼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집을 떠나고 싶어. 아비 품을 떠나고 싶어.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이걸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떠나겠다고 이제 떠나보내기 전에 떠나겠다고 이제 자기가 떠나는데, 그 떠나게 된 동기부여는 아버지가 한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누가 나와요? 아들 돌아온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죠. 그건 누구예요? 큰아들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둘째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둘째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형 때문에 떠난 거예요. 형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형이 많이 보니까 동생이 의심이 생긴 것이, 이게 아비가 죽으면 자기한테 돌아올 분깃을 먹어버릴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그 뒤에 얘기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가 죽어야 분깃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그 형이 자기 분깃을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 써있진 않아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거의 맞을 거야. 가서 나중에 가서 물어보자. 상신책이 있으면.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달라고. 살아있을 때. 그리고 아버지도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은 그런 것들을 다 느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떠나가는데,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보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가 떠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돌아온 거 보면 알아요. 돌아온 거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 이게 가족을 갖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뭐 안 낳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자식이 뭐 나오는 대로 낳죠.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7남매. 죽은 형제까지 따지면 열인데. 그러니까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자식들 사이가 참 중요하다고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중요하지만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 사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사실은 굉장히 공의로워야 되는데 그 공의로운 것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첫 아들, 그 맏아들, 보통 우리가 맏딸 그러는데 처음 자식을 낳게 되면 온 정성을 다하잖아요. 자식 위해서 부모가 온 정성을 다하죠. 근데 이제 둘째가 나면은 좀 달라지죠. 그렇게 온 정성을 다 안 하죠.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 그 둘째니까 그만큼 존재에 대한 의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둘째가 삐딱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편애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보면은 그 형만 사랑하는 것 같고 언니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좀 피해 의식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부모에 대한 원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공의로워야 되죠. 아버지가 특히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에서 공의가 생명입니다. 아버지는 공의로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공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의 공의에다가 목을 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공의로워야 되거든. 근데 아버지가 공의에서 벗어나서 편애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자식들 속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공의가 깨지면은 그것이 이제 자식들 사이에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 공의가 쉽지 않죠. 자기는 공의롭게 한다고 해도 둘째, 셋째 이렇게 내려가면서는 계속 피해 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형제들 시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가부장 제도 시대에 또 이렇게 다산 시대에 보면은 농경 사회에서 이제 자식들이 막 그럴 때는 부모가 그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형제들끼리 화목하라고. 그게 이제 부모에 대한 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지.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해차리를 드시는데 형하고 나하고 내가 잘못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나만 때리질 않아. 우리 형도 같이 때려. 그리고 형을 먼저 때려. 그러면서 뭐라면 네가 왜 동생을 잘 가르치지 못하느냐. 왜 동생을 잘 보호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형의 책임을 물어서 형한테 먼저 채찍질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알죠. 분명히 내가 먼저 잘못했는데 형이 나 때문에 내 맞는 걸 보면은 이제 내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 교육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형제가 서로 연대 관계를 가지고 책임을 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교육인데, 그래서 그 많은 식구들이 그나마나
살아남았어요. 형제들이 다 그래 돌아보고.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형제들이 그렇게 화목하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어쨌든 이 아들이 떠나게 됐는데 좋은 모습으로 떠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떠나게 되고, 그 이유가 이 마다 형에게 있을 수 있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근거 없이 얘기하거나 예화를 드시거나 비유를 드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다 보면은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많은 스토리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 되고 예화의 내용이 되고 교훈의 내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유다죠. 유다인데 유다의 아비가 누구예요? 유다의 아비가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 자, 근데 이삭은 누굴 더 좋아했어요? 이삭. 야곱을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죠. 왜 좋아했어요? 에서가 사냥을 잘했죠. 사냥을 잘해서 고기를 잡아오면 그걸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가 먹는데 거기에 꽂혔죠. 그래가지고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편애죠. 편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식을 편애하는 거예요. 이 편애가 이렇게 비참한 비극을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뭐 익숙한 식구들이고 애들이 어리니까 뭘 알겠나 싶어서, 사실은 사람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특히 아비가 그렇게 자식 중에 편애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식들 사이에는 비극의 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엄마 아버지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에서 때문에 떠났죠. 에서가 결국은 그가 이 장자권이라는 게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그 야곱이 에서가 장자네요. 근데 장자권에 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어미의 도움을 받아서 장자권을 쟁탈한다. 그건 영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사실 야곱의 감정 속에는 이 장자에 대한 그 명분, 장자의 위치에 대해서 아비의 편애가 많은 상처를 줬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빈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에도 이 지금 유다인들이 자기 아비가 이 유대인들이 자기 근원이 유다인데 유다의 아비는 야곱이 에서에 의해서, 그 형에 의해서 편견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오늘날까지도 에서 족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유다인들하고 계속해서 원수지간으로 사는데, 그 비극이, 그 편애가 뭐 그때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보면은 서로 총질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가 돼야지.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뭐 내가 어머니 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뭐 아들 말 듣고, 남자 말 듣고, 남편 말 듣고, 남편이라는 소리 듣고, 아버지라는 소리 듣고, 할아버지라는 소리 듣고, 이렇게 인생 한평생을 살면서 그 명칭이 자기한테 계속 부과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남자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자로 태어난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버지 아는 사람 많아요.
나이를 먹었어도 아버지 될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면 아버지가 아닌 사람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비극이 본인에게는 삶이 비극이야.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자기한테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남자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성경에는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거죠.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는 그 아래 식구들을 상관 안 하시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도 하시고 아버지 때문에 저주도 받고 심판도 받고 그렇게 되죠 보면 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비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도 보면 그 아비 누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비 됐다는 아버지 됐다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위치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쨌든 안 좋은 쪽에서 이제 떠났는데 근데 보니까는 이제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아들은 이제 뭐 도시로 가가지고 자기 불빛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방탕했고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러한 처지가 된 거예요. 돼지가 먹는 주염면에도 못 먹을 정도니까 뭐 그 당시로서는 돼지는 아주 가증스러운 짐승이고 양을 치는 목자는 그래도 대우를 받지만 돼지 치는 사람들은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돼지만도 못한 위치에 있으니까 뭐 인간으로서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사실.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식들을 떠나보낼 때에 어떻게 키워서 어떤 그 자식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키웠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돈 줬잖아요. 상당한 돈을 가져갔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그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돈은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요 힘이야, 힘, 파워라고 파워. 전기 같은 파워야 돈은. 그 전기를 잘 다뤄야 돼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전기가 파괴적인 파워로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렇게 불이 되고 다 좋은 쪽으로 그 파워가 발산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파워인 돈을 갖다가 그냥 막 주면요. 그것이 그 자식을 파괴시키는데 역할을 한다니까. 파괴해요, 파괴. 그거는 영락 없는 거예요. 그건 파워기 때문에 그냥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돈만 열심히 벌어서 자식한테 남부럽지 않게 뭐 재산을 넘겨주고 그러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식 때에 가면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돈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돈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줘야 돼요. 그 교육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본이
돈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물을 남기고 죽으면 그건 자식들한테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한테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 그의 돈이다. 그러니까 여기 둘째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갖고 나왔는데 그것이 결국 그를 파괴시킨 거예요. 뻔한 거예요. 요행이 없어요. 그건. 돈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건 뭐 빗나가는 얘기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고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자식을 그렇게 돈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능력만큼만 주듯이 하나님은 더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더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을 파괴시킬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고. 이 아들같이 때를 써서 달라고 그러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돼. 자기가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탕자같이 말할 수 없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요? 있는 바를 족한 줄 말라고. 욕심내지 말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자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없어도 있는 것 같이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돼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자기한테 올무가 되질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잘 안 되죠. 하여튼 이 아들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아들을 계속 레이다를 가동시킨 거죠. 아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이 경험 많은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갔지만은 그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워치를 한 거죠. 레이더를 킨 거예요. 아들이 어디가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짓을 당하고 있고 지금 처지가 뭐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떠나보내잖아요. 좋은 뜻이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나이가 돼서 떠나면요. 아비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자식을 위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자식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원치를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건 거리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완치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식을 떠나보낸 아비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아버지입니다. 좋은 관계로 떠났든 그렇지 못한 관계로 떠났든 어쨌든 내 품에서 내 눈앞에서 떠났으면은 그 자식을 위해서 아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는 늘 기도해요. 근데 성경은요 아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비의 기도. 아버지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까 내 자식의 처지를 다 아시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더 좋은 기도는 어머니와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더 좋은 거예요. 부모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요.
내가 요즘 뭔 일로 연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옛날에도 많이 했는데 또 잊어버리니까 이제 또 하고 그러는데, 그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만물은 다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여러분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 양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고, 그 결합된 원자 주변을 전자가 돌아요. 그래서 전자가 돌면서 원자를 구성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물질이 없어요. 원자가 없으면. 엄마 아버지가 결합을 해서 연합을 해서 뜨겁게 서로 이렇게 진짜 편하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전자가 안정감을 가지고 그 주변을 계속 돌면서 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목사니까 이런 걸 공부하고 알아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그렇지, 과학의 목적으로는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엄마 아버지가 진짜 잘 연합을 하고 아이들을 떠나보낸 다음에 더 부부가 진짜 성숙하게 연합이 돼서 함께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치하신다. 어딜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신다. 여러분들이 쑥스럽고 지금까지 안 하던 짓을 개면적게 어떻게 하겠나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차원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항상 그런 차원에서 못 벗어나요. 쑥스럽고 개면적고. 근데 그거를 깨면 우리는 쑥스러운 것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개면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말씀을 따라서 해야지. 그런 순종이 필요하게, 순종이.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파워지, 파워. 이 원자탄이라는 것도 원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가 거기서 만들어진다니까. 엄청난 파워를 발생할 수 있다니까. 뭐든지 만들 수 있고 뭐든지 파괴시킬 수 있어요. 원자는. 우리 나즈노트리 교회에 속한 분들이 이제 다 아이들이 커서 대학에 가고 둘만 남는 때가 됐어요. 곧 될 거고.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이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변화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떠나가 있는 자식들을 위한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것이 교과서고 그런 거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리더가 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두 분이 기도하면 더 좋은 거예요. 아버지만 기도하지 말고 엄마만 따로따로 기도하게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부부가 하다 보면은 그 나이에 다가오는 많은 중년의 노년의 위기가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년에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분리되잖아요. 연합되지 않고 거꾸로 가잖아요. 세상은 다 거꾸로 가요. 각방 쓰고 야 우리 이제 각방 쓰자. 애들도 그건 세상이죠.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죠. 부부가 갈수록 연합이 돼요.
양자와 중성자가 서로 합쳐져야 되는데 이건 가죠. 그 원자가 깨지면 뭐 전자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돌아요? 자식들이 어떻게 내 주변에 계속해서 자식의 위치에 있냐고 어디 있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나는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10년 후에 가면은 보여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버지는 떠난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워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드디어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거는 보면은 몸이 먼저 안 돌아와. 마음이 먼저 돌아와야 그게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은 돼지 치고 있을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냐. 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 떠날 때는 아버지 생각하면 다시는 아버지 얼굴 안 봐요. 그런데 이제 그가 돌아오기 시작할 때는 마음에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돌아와서 마음으로 만나야지 몸으로만 만나면 그건 만남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렇게 쉽게 되질 않는 거지. 지금 둘째 아들로서는 그런 처지에까지 갔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하고 있을 때 나쁜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까?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지, 저런 분이었지. 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많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추억 속에서 뭐만 생각해내냐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인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쪽의 아버지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아버지는요, 엄마는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엄마는 원래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그 자식이 아버지에 대하여 마음에 좋은 추억이 있어야 돼. 좋은 추억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야 돼. 마음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좋은 추억이 아버지로부터 있어야 된다. 엄격하고 한낱 옳고 그름만 가지고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그러는 아버지는 좋은 추억이야. 시간 없어 많은 얘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품에 자식이 있을 때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갖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갈 그 추억이 모여가지고 파워가 돼서 힘이 돼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겼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올 줄 알고 항상 아들이 돌아오는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다가 헬리 아직 상고가 머니까 아직 눈으로 분별이 안 되는 정도의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랬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아들이 돌아올 때는 아버지는 달려가야 돼. 항상 아버지는 자식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자식이
아버지를 향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버지는 진짜 도움이 돼야 돼. 그거를 아버지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가서 그래서 결국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은 떠나갈 때 아들이 아니에요. 모양도 물론 거지가 돼서 오긴 했지만도 그 마음이 떠나갈 때 아들이 아니고 아들의 입장에서도 떠날 때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걸 재발견이라고 그래요. 재발견.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재발견하는 거지. 재발견. 그리고 아버지 쪽에서는 아들한테 재발견이 된 거지. 자기 스스로가 재발견이 되죠. 아들은 그걸 발견해. 아들이 회개할 때 보면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범했다 했어요. 이건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 그냥 인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났을 때는 육신으로 난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진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자식이고 아버지니까. 결국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성공이 뭔가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가 되는 것도 성공이지만 그 아들이 그 자식이 딸이 주 안에서 진짜로 그 마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식이 거듭나서 영원한 내 아들, 딸이 될 때에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성경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아버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 나를 만나서 마냥 좋아하고 좋은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대접받고 이러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 딸의 목적과 의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기도하고 결국은 그런 아버지가 돼야지. 주 안에서 진짜 아들과 아버지, 자식과 아버지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관계로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나주노타리 교회 속에 있는 아버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이 땅에서 모든 자녀들에게 진정한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아들, 딸,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